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세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간단한 인사말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가장 큰 문제인 교회 내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아직도 3장인데 1장, 2장 사실 그 내용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책망도 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 육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책망도 하고 또 이렇게 권면도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의 집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라. 이런 또 권유의 말씀을 하고 책망도 하고 권유도 하고 권면도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이라보다는 결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은 그런즉으로 시작하죠. 3장 21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자랑했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자신이 추종하는 영적 리더들을 자랑했습니다.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팔을 지었죠. 그래서 바울파 모여, 아볼로파 여기 모여, 게바, 그리스도파. 그래서 교회 내가 이 파벌화가 된 것입니다. 네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공격하는, 참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파도 아니고 네 파로 갈라져 가지고 참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 결론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이어서 말하는데, 첫째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마. 이 결론이에요. 왜 자랑하지 말아야 하느냐? 두 가지 이유.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이 어떠한 인텐션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이유를 말했는가? 우리가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자랑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자랑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왜 자랑을 합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않으세요? 자랑하시죠? 우리 자랑 되게 잘하잖아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사람들보다도 은근히 자랑하는. 그래서 들어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은근히 자랑하는. 우리 아이가 글쎄 하버드에 들어갔네. 거기 가면 교회를 어떻게 다니지? 이런 거. 네? 어떻게든지 자랑하고 싶은데 이런 게 은근히 자랑이죠. 그 사람은 왜 자랑할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자랑을 하죠. 자랑을 하는데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랑은 그냥 자랑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 소유, 능력, 업적, 성공, 또 자녀를 자랑하는가? 자랑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의도가 있습니다. 자랑은 자랑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랑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을 하는 것이죠. 사실 자랑은 자랑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안에는 숨은 의도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하죠. 돈을 자랑하는 사람. 그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또 자녀를 자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자녀 자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자랑하는 부모의 사실 그 의도는 다 비슷합니다. 자녀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내가 자녀를 잘 키웠다라는 것을 또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랑이 나오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본인의 인맥을 그렇게 자랑해요. 유명한 목사님 다 알아. 유명한 목사님 다 안돼. 그래서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분의 의도는 무엇인가? 내가 유명한 목사님을 잘 안다라고 자랑하는 의도는 내가 그 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은 자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랑은 분명히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자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제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인데, 그들이 자랑은 자랑에서 끝나지 않죠. 저들이 자랑했던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저들이 자랑하는 영적 리더가 가장 탁월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무슨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따르는 영적 리더가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나도 탁월하다. 내가 따르는, 내가 추종하는 리더가 가장 영적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이다. 내가 따르는 리더가 가장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자랑한 것입니다. 과시하고 싶은 것이죠. 자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대체적으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보면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소유, 성취, 능력, 그런 것을 드러내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원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좀 셀프 에스팀이 좀 낮아요. 그래서 더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과 비교의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더 자존감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자랑, 자존감, 비교의식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낮은 자존감과 비교의식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비교하게 만들죠. 참 피곤합니다. 더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비교의식에 더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 컬처 자체가 쉐임 컬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배경, 출신, 학력, 지위를 중요시하는 유교 문화 속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그런 관습이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 성적과 대학 서열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벌주의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출신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대학교 이름,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사람의 가치를 설명해 주는 사회가 그 한국 사회죠. 미국도 좋은 대학들도 많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어느 대학,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이대 출신이야, 이런 거. So what, 그렇죠? 근데 이제 스카이 출신이야, 그거 자체가 본인의 사회적 스테투스를 얘기하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어쩌면 그런 것이 싫어서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는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남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경쟁적 가치관이 너무 강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비교의식이 열심히 사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라는 비교의식이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풀하죠. 그리고 너무나 모든 것이 쉽게 비교가 되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이름만 되면 그 사람의 경제력이 다 나오죠.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 어느 아파트에 사니? 물어보면서 친구 그룹을 만든다는 게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진짜 그냥 어느 아파트 이름만 되면 그 사람의 경제력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벌써 오래됐죠. 17년 전 그 한국에서 사역을 했을 때 개포동 지금 완전히 재개발돼 가지고 와 어마어마한 동네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재개발되기 전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죠. 거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비싼 거부터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이제 현대, 그 다음에 우성, 주공, 그 다음에 시공,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현대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벌써 그냥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스트레스가 나와요. 아, 잘 사는구나. 변호사인가? 네, 거기 변호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의사인가? 근데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니 교회 오니까 교회도 똑같이 아파트별로 나눠져 있어요.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방이 다 아파트별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현대 아파트는 현대 아파트 사람들만 모이고, 또 주공 아파트는 주공 아파트.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교회적이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제가 흩어 모으려고 했죠. 그러다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정말 칼을 뺐는데 무도 못 자르고 두부도 못 자르고 집어넣습니다. 정말 제가 그걸 보고 그러니까 서로가 거부합니다. 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시공 아파트 사람들과 같은 다락방을 하기 싫어해요. 시공 아파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에 사는가, 그거 이제 본인의 스트레스가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또 개포동에 살던 분들은 늘 그 양재천 건너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면 타워팰리스가 보입니다. 아, 저기 가서 살아야지 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이름 하나.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파트 이름을 진짜 어려운 이름으로 짓잖아요.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무슨 이름인지도 몰라. 막 프렌치로 막 짓고 막 그래. 주공, 시공 이런 거 쉬운데 막 이제 이상한 이름들 많이 짓죠. 시댁에서 못 찾아오게. 참 이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와, 생각만 해도. 여러분 너무나 저보다 더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비교의식, 남보다 더 잘해야 되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눌러야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 말이 사실 그거 아니?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나는 배가 아파. 다른 사람 잘 되면 내가 안 되니까. 그런 경쟁 구도, 그다음 비교의식, 노골적인 비교의식이죠. 그런 사회 속에서 정말 찌들려 사는 거죠. 얼마나 참 피곤합니까? 다행히 참 미국은, 우리가 사는 이곳은 그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 사는데 동네 얘기한다고 오 이런 사람 있나요? 없죠? 포르톨라 스프링스 오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사이프레스 빌리지 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다. 미국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다 떨어져 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고, 역시 우리도 다 비교라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여서 영어로 greener grass syndrome, 옆집의 잔디가 더 파래 보인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게 다 비교의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보다 옆집의 잔디가 항상 파래 보이는, 옆집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이게 다 비교의식이죠.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의식은 열등감을 유발하여서 자신의 가치를, 그러니까 우월감도 갖게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비교의식은 우월감보다는 열등감을 더 많이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우월감이 하나라면 열등감은 9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은 늘 우리를 이렇게 낮춥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합니다. 목회자들도 비교의식 때문에 참 불행합니다. 옛날에 세드백교 리거르 목사님이 패스터스 컨퍼런스에서 했던 얘기가 늘 기억납니다. 수천 명, 1000명 이상 모인 목회자들에게
크고 작은 목회를 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비교할 만한 교회가 없다면 지금보다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게 목회했을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교회야말로 이 비교의 스탠다드가 너무 클리어해요. 몇 명 모이는가, 그렇죠? 그 교회 건물은 어느 정도인가, 재정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 목회적 사역적 영향력은 얼마만큼인가. 그러니까 너무 클리어하죠, 이 비교가.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도 이 비교 의식에 빠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목회에 집중해서 하면서도 옆을 돌아보면 힘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숫자적으로 별로 성장을 못해. 근데 옆에 교회는 막 크는 걸 보면, 뭐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같이 뭐 식당을 열었는데 우리 식당은 잘 안 돼, 옆집 식당이 잘 되면 잘 되는 것 같이 마음이 속상한 것처럼 똑같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 이 목회자들이 비교할 주변에 교회가 없으면 더 행복하다는 게 이게 참 비참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비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비교 의식에 그렇게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저를 너무 나쁘게 보시는군요. 당연히 빠지죠. 당연히 비교하죠. 그것에부터 자유하려고 노력하죠. 정말 그런 비교 의식에서 자유한 목회자, 건강한 목회자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기질적으로 상당히 컴페티티브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저는 그냥 인조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컴페티션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그래서 좋아해요. 게임, 경기, 경쟁.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교육자 볼링 대회가 있습니다. 잠깐 막 설레입니다. 막 가슴이 뛰고. 우리가 볼링을 이렇게 친교로 많이 하는데 우리가 두 팀으로 해요. 11명 교육자는 이제 5명, 저를 비롯해서 5명은 이제 나이든 목양 사역자들, 그리고 6명은 EM과 주일학교 사역자들, 젊은 사역자들인데, 이 젊은 사역자들이 볼링을 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볼링이 유행이었을 때가 우리가 젊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훨씬 잘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그룹이 게임을 하면 압도적으로 최근에 저쪽 팀에서 한 번도 못 이겼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핸디를 주고 점수를 주고 우리가 하게 됐어요. 이번에 좀 진지한 게 점심 내기예요. 전에는 커피 내기였는데 점심 내기. 그래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화요일 날 막 아침에 이제 우리가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를 위해서 우리 신 목사님은 혼자 가서 연습도 하고, 어제 140을 쳤다고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신 목사님에게 달려 있어요. 왜냐면 신 목사님 업앤다운이 너무 많아. 그래서 150만 쳐주면 우리가 안심하는데 어쩔 때는 50을 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컴페티티브한 것에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 컴페티티브한 사람들이 발전이 있고 또 자기 개발이 있고 성과가 있는데, 반면에 이 컴페티티브한 사람이 낮은 자존감을 가질 위험이 큽니다. 왜냐하면 늘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은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질 위험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자랑했는가, 그 이유를 말하기 위함이죠. 저들이 자랑한 것은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내가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죠. 내가 따르는 리더가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리더가 아볼로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먼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3장 21절. 만물이 다 너의 것이므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 다음에 세계, 코스모스, 단순히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 그 다음에 사망과 생명, 생명과 사망, 라이프. 지금 것이나 장래 것, 현재나 미래, 그렇죠? 타임. 그러니까 보세요. 코스모스, 스페이스, 공간. 생명과
사망, 라이프, 스페이스, 라이프,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 타임, 시간, 시간과 건강과 생명이 다 너의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와서 이렇게 닿지 않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오늘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는데 아멘, 나 별로 가진 거 없는데 만물이 다, 이게 어떻게 된 말입니까? 어떻게 만물이 건강과 시간과 생명이 나의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실 공감이 가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내가 만물의 주인인가? 우리가 만물의 주인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소유자인 예수를 우리가 가졌어요. 만물의 소유자인 예수님이 우리의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 것은요,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하늘과 땅,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이 보이죠. 별이 보이죠. 우주가 보이죠. 그 우주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 그리고 이 지구의 이 아름다운 자연 다 예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지금? 저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예수님의 피조물들이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 권세,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또한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서 보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만물이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것은 창조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존재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서 벗어난 존재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주권에서 벗어나 설명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만드셨는데 주인이시죠. 모든 것을 만드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근데 사실 이 말은 조금, 우리는 좀 가진 게 조금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 왜 또 없는 척하고 그러세요? 조금은 있으나, 응? 바울은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니, 이게 사실인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왜 모든 것을? 바울이 그렇게 돈이 많았나?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는 누구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만물을 가진 자이다. 아멘? 진짜 아멘? 내가 만물을 가졌다는 이 믿음은, 사실 내가 만물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만물을 가졌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을 생각하면 좀 감이 옵니다. 만물을 가졌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물이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믿는 자의 고백이 무엇이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다시 말해,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조금 없고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기죽고 사는 것, 그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계신데 내게 부족함이 있도다. 이거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자는 고백해야 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무엇을 알려주냐면 너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는요, 가진 자의 여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는요, 자기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는 가진 자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자랑할 필요 없어요. 증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3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무슨 말이? 결국은, 결론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말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었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시대에는요,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교회죠, 성도죠,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You're mine.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에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왜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죠?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놓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 즉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precious, 보배로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작품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지는 거 아시죠? 어느 영국인이 가라지 세일에서 단돈 5불로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그림을 알고 보니까 유명한 미국 화가 앤디 워홀이 10살 때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 영국의 경매장에서 5불로 산 그 그림이 200만 불에 팔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항상 우리는 생각하죠. 오늘 예배 끝나고 가라지 세일을 가야겠다. 누가 그렸는가? 그 그림은 아무 5불짜리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몰랐을 때. 앤디 워홀이 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200만 불. 피카소의 그림이 가치가 있는 것은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한 가치죠. 2015년 뉴욕의 크리스티 그 경매장에서 이 피카소의 그림 중에 얼제리안 우먼이라는 이 그림이 가장 고가로 팔렸는데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80 밀리언 달러. 그림 하나가. 똑같은 그림을 다른 사람이 그렸다면 당연히 그 가치는 아니죠.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존귀한 자들인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뭐했다고요?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낳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존귀한 사람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아멘. You are precious. 영어로 보여주세요. 네. You are precious in my eyes and honored.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You are precious.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You are precious, You are honored,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시고 You are so precious.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거 말씀드리면 또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봉사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That's okay.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더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You're mine.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낳으셨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별로 잘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우리 필립은 벌써 25살이 되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저는 우리 필립을 돌보면서 이건 너무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깨닫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필립은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 100% 디펜던트고, 그를 케어하지 않으면 그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을 만듭니다. 정말 그를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제 딸 소피아가 일한 지 1년 돼가지고 휴가를 얻어서 여행을 가는데 제 와이프가 따라갔습니다. 저에게 필립을 맡기고, 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저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너무 신비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필립은 돌보면 돌볼수록 더 사랑스러워. 미울 만도 하잖아요. 근데 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맛보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필립은 저를 보고 항상 웃습니다. 웃어요. 밝게 웃어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장애인들을 다 그렇게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장애인들을 그렇게 돌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필립은 힘들지만 사랑스럽고 그를 통해 기쁨을 얻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그를 낳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 자체가 저에겐 기쁨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구원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로 인해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뭔가 탁월한 영성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정말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세상에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안타깝게도 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또 불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낮은 자존감이죠. 물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인생의 실수와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늘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반대 음성을 듣죠.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하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아. 이 마귀의 소리죠. 너는 실패자야. 너는 엉터리야. 여러분 그 마귀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야. 너는 소중한 나의 자녀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실 때 좀 그런 자신감으로 보세요. 거울 보고 이렇게 눈이 처졌지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주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지체 또한 존귀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 대상이나 경쟁 대상이 아니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게 문제였죠. 아니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데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영성 있는가? 누가 더 탁월한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는 비교의 대상, 경쟁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는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누가 높고 누가 크고 그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의미한 것이죠. 너무나 미련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모든 것은 가진 자의 여유가 있어야지.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모두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참 귀합니다. 1절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가사 좀 올려주세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시시래.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사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시시래.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왜 자랑했는가? 높아지기 원하는 거죠. 인정받기 원하는 거죠. 내가 더 탁월하다고 나타내기 원하는 거죠. 그게 자랑의 의도죠.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결론적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는 만물을 가진 자들이다.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낮은 자존감으로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 거 다 보잘것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가진 자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것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You're precious. 하나님이 이미 우리로 인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뭘 더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한 거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기가 죽습니까? 뭐 어디 가서 꼭 나를 나타내야 돼요?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뭐를 더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데 뭐를 더 증명해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자유한 것이지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노골적인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셔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 인도하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만물을 가진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나를 인해 기뻐하시기에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디살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압주자분들과 한번 좀 기쁘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당신은 존귀한. 네. 그렇죠? 네.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반응이 없어요? 네. 우리는 경쟁 대상이 아니죠. 우리는 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힘차게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어디 있든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